생명의 쟁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6월 14일 수요일인데 생가에서는 갈라디아서를 묵상해 오면서 5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3장 1절에서 9절까지 갈라디아 교인을 책망하고 또한 교훈하는 내용이죠. 이전 단락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아직도 율법이 의롭게 되는 길에서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과 할례를 받음으로써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론했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율법이 이룰 수 없는 부정적인 면을 들어서 바울의 주장이 정당함을 나타내려 하죠.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6질문으로 책망하고 교훈을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이 되어 율법으로 되돌아가려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6개의 수사학적 질문을 연속해서 던지고 있죠. 첫째는 어리석도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명칭이죠. 바울이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표현이나 내용이 냉소적이기도 하고 비장함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는 말은 십자가가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 효력은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성도들에게 거듭남과 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누가 너희를 꾀더냐 물었습니다. 거짓 교사를 색출하려는 뜻보다는 그렇게 속히 떠나 다른 사람들을 이제 따르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 묻는 책망이요 교훈인 것이죠. 둘째,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음을 기정사실화하죠.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행위, 그리고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녀가 된 것은 모두가 성령의 역사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성령의 역사가 행위로 인한 것인가 믿음으로 행한 것인가를 분별하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리석으냐? 모든 질문을 함축하여 표현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물을 필요도 없는 질문이므로 이렇게까지 물어야 하는 사람들인지를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넷째,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네 번째 질문이죠. 성도의 삶의 출발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부터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행위로 완성하고 성취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것이죠. 과연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은 자들이었느냐고 책망에 담긴 질문을 했습니다. 다섯째,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괴로움은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부터 겪어야 했던 고난으로 해석하죠. 일부 영역 또는 경험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으로 시작된 신앙에서 겪어야 했던 고난이나 여러 경험들을 일깨웠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알면 배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섯 번째,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이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이 두 사역이 현재 분사로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사역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고 묻고 책망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 6절에서 9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둡니다. 오늘의 단락은 먼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설명하죠.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던 일들을 지적하며 믿음으로만이 의롭다 된다고 강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관하여서는 잘 알고 있었으며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의 준수와 할례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브라함이 율법도 아니요 할례도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라고 설명을 이어합니다. 그런즉 혈육에서 난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어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겠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민에 대한 자긍심이 컸습니다. 아브라함의 혈육으로 태어나지도 않았으며 할례도 받지 않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이방인들을 선민으로 받아들이는 교회의 주장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육으로는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고 100세가 되어 언약에 의해서 얻은 이삭을 아브라함의 씨로 여긴 것을 주목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생각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리고 자긍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언약 아래 있는 선민으로 새 이스라엘로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속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으며 의롭게 되며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신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지를 바울은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복의 근원으로서의 또한 모든 이들에게 복을 전파하고 안겨주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